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척도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척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인가,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를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이 4장의 마지막을 아주 놀랍고도 경이로운 진리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들도 저마다 다소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가장 웅장하고도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사도죠. 또 복음 전도자죠. 설교자예요. 그리고 교사요. 그는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경이롭고 놀라운 진리를 기록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 구절들이 우리의 생활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누구라도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고 또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회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을 한번 보세요. 민족과 민족의 대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다시 회귀하는 냉전시대. 가난과 빈곤, 온갖 질병, 자연재해,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덜쑥달쑥하는 금융시장, 하루에도 시소처럼 널뛰게 하는 주식시장,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폭등, 지금처럼 자식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는 자기 모습,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과연 나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그럼 나는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재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우리가 겪는 시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큰 시련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구체적으로 열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내느니라. 그렇게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을 하게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바울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즘과 같이 불확실하고 힘든 일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도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구절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진정성을 가리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을 검증하는 신앙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달리 말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통성과 도덕성과 경험,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통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은 명확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꼭 필요한 기본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머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후에 바리새인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육체적 부활과 그분의 성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강림과 성령님의 인격과 삼위일체에 관한 기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통성이라는 잣대를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은 죽어 있는데 어떤 역사나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어떤 개인의 체험을 배움으로써 얼마든지 정통성을 유지해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성적으로 얼마든지 진리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철두철미하게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열성까지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고백하는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교리적 정통성은 있을지 모르나 생명이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정통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정통성이 그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정통성은 참 그리스도인을 가리는 진정한 척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을 검증하는 진정한 척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 도덕성, 높은 수준의 도덕성, 선한 행실, 이것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잣대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 삶이 중요한가?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확실한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을 지닌 존재들로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며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거하면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무엇을 했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육체에 심는 자와 성령에 심는 자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다 심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에 심었는지에 따라서 영혼의 추수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진정한 척도라고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남을 잘 돕는데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인도주의자들도 있어요. 도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두 가지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의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가? 무엇이 경험의 척도죠? 전에 앞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어떤 위기나 극적인 경험, 이것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도 틀림없이 중요한 척도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경험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자기에게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도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극적인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 사이비 종파들은 경험을 매우 강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날 때는 거룩한 척하죠. 경건한 척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요. 사탄의 주특기는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계속 체험만을 말하죠. 계속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죠? 퀘스천 마크예요. 무엇이 기준이죠?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척도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별하는 척도는 삶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반응. 곧 영적인 변화의 표출이에요. 표출.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드러나는 표출. 우리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의 신앙을 판별하는 기준은 신앙서적을 뒤적거리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으면서 하는 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별하는 척도는 무엇이냐? 적의 공습을 피해서 방공호에 숨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폭탄이 내 머리에 떨어져서 생을 언제 마감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척도란 궁극적인 것,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삶과 죽음을 비롯한 모든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평온할 때에도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 때에는 결코 올바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에는 벼랑 끝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평안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자연재해나 심각한 전염병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시간과 영혼, 삶과 죽음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고 못 가고 이것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일날이면 쾌락과 향락을 다 포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시간과 헌신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영원 세계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지금 헛되이 믿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설교는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과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과 같은 상황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모든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것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모질게 보이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정통성을 알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울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재앙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재앙을 다 견뎌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척도는 경험을 보정하고 도덕성을 보정하고 모든 것을 다 보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성만으로 믿는 것은 위기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앙의 경지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의 입증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된 것임을 깨닫고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리를 실제로 바울처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바울처럼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재난 앞에서도 온갖 재앙 앞에서도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판별하는 진정한 척도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경험을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척도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 우선 바울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능히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당한 시련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에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신언을 언급하면서 지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읽어내려간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그가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전혀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서슴지 않았고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편치 못했고 안팎에서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다시 세상에 유치한 그런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까, 헛될까 두려워한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 바울은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는 왜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사람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타고난 성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철학이 유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라는 쾌락주의였고, 이것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쾌락을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니까 쾌락을 향락을 누리며 살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스토아 철학은 이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삶의 현실을 당당히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리고는 직접 실천합니다. 매우 지성적인 그들은 인생의 삶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아주의는 상황을 견디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버티고 서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철학이에요. 어찌 보면 매우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스토아의 누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상황을 견딘다거나 담담히 받아들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 스토아 철학을 정확하게 노래를 했는데, 그의 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니 어느 누구도 순전한 행복을 자랑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대히 감내하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슬픔이나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도 순례자처럼 정해진 곳을 향해 나아가니 세상은 여인숙이요 죽음은 이 여정의 종착지라. 여러분, 참으로 깊이 있는 성찰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왜 스토아 철학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스토아 철학이 다 잠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스토아 철학은 매우 생각이 깊죠.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욥기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나치게 불행해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슬픔이나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라.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억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후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나치게 행복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그래서 네 자신을 통제하라.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말입니까? 이 존 드라이드는 우리도 순례자처럼 나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뒤돌아갈 수도 없다. 바울이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떠밀려 가고 있다. 세상은 하룻밤에 머물렀다가 아침에 숙박비를 지불하고 떠나는 여관과 같다. 세상은 여인숙이요 죽음은 이 여정의 종착지라. 정말 그렇죠.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수고와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사정없이 흔들어대요. 이 험한 세상을, 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의지와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 이것이 스토아주의예요. 이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그러나 굴복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울어서도 안 된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 얼마나 그럴 때 되고 이런 논리입니까? 이것이 스토아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인문학으로 교회 안에 널리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 아주 부유하고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이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내와 4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4딸은 먼저 유럽으로 떠났고 스패포드는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이어서 떠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해서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침몰했어요. 4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어서 다른 배를 타고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여보,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배가 침몰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그에게 불행을 알리는 비보가 날아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2해 전에도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는데 그의 재산은 전부 부동산이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하루아침에 가라앉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화재로 돈과 집과 재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사랑하는 4딸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이 전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나는 그래도 울지 않겠어. 나는 다시 일어서겠어.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나는 용기를 낼 거야. 그랬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평화가 강물처럼 따를 때나 슬픔이 큰 파도처럼 일렁일 때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은 내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가르치시네. 그가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427장에 수록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곡을 썼습니다. 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스토아주의일까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런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관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된 이유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에 집착하느라 삶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우리와 너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버겁게 해서 그 안에 파묻혀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끌어올려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이 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척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간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받는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은 잠시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시간, 잠시라는 시간.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어느 부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잃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은 그동안에 이 자녀를 키우느라 애정과 관심을 그 아이에게 몽땅 쏟아부었어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그 큰 상실감, 모든 희망을 다 잃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갑자기 생의 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10년, 20년 이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간다는 말일까?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좋게요.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파라든가 게바파라든가 아폴로파라든가 스스로 붙이는 이런 이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런 자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시간을 영원이라는 방대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10년, 20년이 아닌 수천 년, 수만 년, 무한한 시간, 그것이 영원이에요. 시간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는 가벼운 시간, 이 가벼운 잠시라는 이것은 찰나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시간이라는 이 존재는 마치 제멋대로 하는 독재자처럼 아주 잔인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이런 모든 시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이 천상의 주와 함께 지금 앉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잔인함에서 벗어나서 지금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라는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가볍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사면에서 고난을 당해도,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내던져짐을 당해도 이런 혹독한 시련을 언급하고 나서 그것을 가볍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고난은 그를 짓뭉기기에 충분한 무게의 엄청난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련 자체가 가벼운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영원한 영광의 비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광경을 목도했죠.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격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오직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것이 지극히 사소하고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그제서야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 여러분이 가진 집, 여러분이 가진 재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든지 일단 그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무엇으로도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는 잠시 가벼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게 만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환난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본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들을 더욱 확고하게 바라보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으며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애둘러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재앙들이 들이닥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린다고 해도 하늘에 간직된 것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영원히 견고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의 1절에 보면요.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각자가 이 영광을 알고 있는가? 이 영광이 내게 바라보이는가? 내가 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가진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장차 복된 소망이신 우리 구주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고 그분의 참모습을 그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이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바라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판별하는 척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